할렐루야.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신 엘피스 중찬단에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거리 단계 강화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우리가 소망을 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 상황이 나아질지, 진짜 코로나가 사라질지, 또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버티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루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내일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마시고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이 특히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수도원과 교도소라고 합니다. 수도원과 교도소의 같은 점은 무엇이냐? 두 곳 다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어떻게 갇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임의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강제적이고 닫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곳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한 곳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이 한 곳인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자진해서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기쁨이 임하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 매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슬픔과 절망밖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슬픔이 있는 그런 삶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이것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변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가 또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전이며 또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더욱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요새 많이 생활하지만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땀이 보송보송 흘러나오는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만나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이 주님께 주시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을 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10명의 문둥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천형이라는 그러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되기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인들이 받는 그런 천형이라고 생각했던 병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병이 신체에 들어오게 되면, 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신경을 마비하여 무감각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거나 육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에 면역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살이 썩어 들어가거나 변형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회복하기 힘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병에 대해서 그 보이는 증상의 끔찍함을 통하여 이 병을 두려워했고, 심지어 이 병에 전염성을 갖고 있다 해서 이 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마을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율법에는 이 병이 기록이 되어서 이 병뿐만 아니라 이 병에 비슷하게 보이는 피부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관찰케 하고 이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고까지, 육적으로 임하는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이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우울함과 또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병은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이건 죄인들이 갖는 병이다. 그래서 죄인의 낙인까지 찍히는 그런 심각한 병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율법에 보게 되면 머리를 산발하고 머리를 다 깎아내고 의복의 가슴팍 부근을 찢고 다니면서 거리에 다닐 때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삶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를 보고 나서 어떻게 그들이 했냐,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다음같이 행동을 한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기도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멀리 서서, 왜냐하면 문둥병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오직 소리만을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오직 멀리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안수하거나 그들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들의 병을 낫도록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지 말씀만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까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병이 다 나았으니까 네 병을 그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이냐?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이 다 나았음을 확인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거나 검사를 해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하고 나서 그것이 검사를 2번 걸쳐서 음성으로 2번 판단될 때, 이틀에 걸쳐서 판단될 때 확실하게 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문둥병은 큰 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갔던 것은 뭐냐? 이 병이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기 때문에 종교인이었던 제사장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증상을 보고 몸의 현상을 보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네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낫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몸이 흉측하고 고름이 임하고 그런 어떤 아픔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낫지 않았는데 10명이 다 마음을 통하여 함께 제사장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다 낫고 나서 제사장한테 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갔더니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예수님, 우리가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발 낫고 나서 우리를 보내십시오라고 그들이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병이 안 나았지만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자 38년 된 이 누워있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내가 낫고자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 병자는 순종하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이죠. 또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백부장이 돌아갔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던 때는 언제였다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때에 먼 곳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병들에게 물이 채워져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여러 연에 있는 하객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바라보고 오직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이것을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제사나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주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실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9명의 문둥병자는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다 돌아갔다. 자신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자, 한 사람의 문둥병자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먼저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해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엔 살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살해는 무엇입니까? 표현했다는 것이죠. 내 감사의 마음, 기쁨을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되게 평범치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9명의 문둥병자처럼, 야, 내 병이 다 나았어.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야지. 이것을 내가 알려야지. 또 친구들과 만나서 기쁨의 잔치를 한번 내가 벌려야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문둥병자는, 야, 그동안 내가 여행도 못 갔는데 한번 내가 원하는데 한번 실컷 가보고자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내가 진짜 하지 못했던 여러 계획과 삶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가 벌리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졌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더욱더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 기쁨을,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살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못한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감사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자의 표현을 보게 되면 감자는 느낄 감자예요. 무엇을 느꼈다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기쁨, 은혜를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사는 살해할 사자예요. 이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의 마음을 살해한다, 표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감사는 무엇이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단순하게 내 마음만 품고, 아, 내가 좋아, 내가 기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에게 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그것을 표시하여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써, 말로써 여러 가지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으로 표현해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진실로 내 마음을 드러내서 행하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서워드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품에서, 내 수중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장을 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되는 것이죠. 선물을 상대방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감사도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을 내가 상대방에게 줄 때 그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감사는 토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토다에는 4가지의 뜻이 있어요. 4가지는 어떤 뜻이냐? 첫 번째는 손을 펼쳐서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토다라는 감사는 뭐냐? 엎드려 경배하는, 오늘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토다,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 토다,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물질로서, 재물로서, 내가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토다,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기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받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 됐고 또한 친구가 되거나 이웃이 되거나 아니면 믿음의 성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한다면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표현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잘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함께하는 이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가족인 것이죠.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보통 감사의 마음보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마음보다 불평과 불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10가지의 감사를 받았는데 한 가지의 불평거리가 있으면 그 불평거리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10가지를 받았으면 10가지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한 가지를 받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표현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자주 이제 다툼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소한 걸로 이렇게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둘째가 이제 셋째한테, 막내한테 왜 쟤는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못마땅한 짓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한테 말했어요. 너는 동생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해주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데 뭐가 감사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야, 네가 동생이 없다면 네가 어떻게 됐겠냐? 우리 집에서 막내는 바로 너야.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또 오빠나 너를 다 시키고 너한테 할 텐데 동생이 있음을 통해서 네가 얼만큼 감사한 거냐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통하여 감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보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원망과 상처가 더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시각을 넓혀서 더욱더 감사를 바라보고 칭찬함을 통하여 더욱더 사랑을 부어주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과제를 준다고 합니다. 그 과제는 무엇이냐?
10가지의 감사 편지를 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감사, 또한 형제와 또한 친구들에게 받은 그 감사를 편지로 써서 10가지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서도 그런 광고를 제가 실어드렸죠. 잠깐 내용 화면을 보시면 100가지의 감사,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또한 내 부모님, 내 아내와 남편을 생각한다면 감사거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또 건강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나에게 힘을 더해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한 좋은 추억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은혜, 여러 많은 것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고 잘생겨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참 감사한 것이죠. 유일한 동반자로서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또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한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죠.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준 것,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학교 생활과 여러 가지 잘 성장해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웃음을 줘서 감사하고, 또한 내가 부모가 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과 행복과 은혜를 나누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더불어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거리가 충만한데,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모든 것, 건강함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삶의 모든 것들, 여러 삶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위 속에서도 건강함을 주신 이 햇빛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 숨쉬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다음같이 말씀했죠. 야, 네가 돌아왔는데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혼자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 낫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낫고 나서 나에게 사례를 하고 감사를 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진실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문둥병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성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진실로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진실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간마다 감사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은, 이 감사는, 이 한 명의 문둥병자의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가 되어서 이 문둥병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더 큰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조건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화면의 그림은 무엇이냐? 메비우스라는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비우스의 띠는 무엇입니까? 겉면과 앞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는 겉면 같지만 돌고 도다 보면 다시 한번 앞면이 되고 다시 겉면이 되는 그런 어떤 순환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무엇이냐? 행복과 불행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시작하는, 감사로 시작하는 삶은 그 끝은 무엇이냐?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삶은 감사로 끝나서 그 삶은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삶은 불행과 더욱더 악한 불평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면 그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감사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불평과 원망을 표시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나한테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에 감사로 주님께 돌아온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병이 나은, 문둥병이 나은 은혜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나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육체의 질병의 은혜만, 그 치유함만 받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감사함을 통하여 더 큰 은혜, 영혼의 구원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그가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보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고,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영원한 재앙과 심판밖에 임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 그들은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오직 주님께 감사를 표하려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돌아온 이 문둥병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이룰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찬양하는 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송두리째 다 빼앗으시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욱더 큰 심판과 영원한 지옥밖에 임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인류의 대표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사단이 임해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유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지만 선악과를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만 그들이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불평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지만 그 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를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라게 된 거예요.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교만이 자라고 욕심이 자라서 그것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쫓김을 당한 것이죠. 모든 축복,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그들은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놀라운 믿음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삶과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펀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다음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딧불도 촛불도 전깃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것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들어져 있는 모든 어두움과 그늘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 한 병의 문둥병자처럼 주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물음에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가 여기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삶의 모든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